감사하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또 모든 관계가 다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 신앙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한순간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감사치 않았습니다. 감사치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지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잃어버린 노인은 아주 상심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여러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야, 정말 이 말 한 마리가 나갔을 땐 굉장히 마음이 상심됐는데 여러 말을 데리고 왔으니 아주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집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지러졌습니다. 이놈의 말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상심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 마을에 징집돼서 간 젊은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에 안 나갔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서는 또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또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또 어떤 미래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감사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잖아요. 너도 로마를 포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됐는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면 이 태풍을 만나서 배가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지내다가 간신히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계획도 안 했던 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다행히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무사히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니까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의 손을 물든지 다른 사람의 손을 물지 왜 주의 종의 손을 뭡니까? 그래 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정말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너무 안 됐다 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었는데 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큰 밭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집회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갈 수 있었고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면 바로 태풍을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독사에 물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 정말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 힘든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절대로 삶 속에 이 원망불평이 싹 사라지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대로 만드시고 마음대로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토기장이 같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때강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거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또 취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종말을 보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손대 주시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 욥에게 정말 큰 상처가 뭐냐면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은 것도 너무 큰 상처지만은 이 욥의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준 거예요. 더군다나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악창이 나서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예? 참 여자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비수를 꽂는지 알아요? 그냥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욥기서 2장 10절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절대 아내하고 안 싸웠어요. 아내하고 안 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결국은 이 욥은 시험에 안 빠지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끝장난 것 같다고 절대로 막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고를 당했냐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예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의술도 뭐 안 좋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위급한 상황이 돼서 그렇게 절단을 한 거예요, 팔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팔이 없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쪽 팔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중국 선교를 잘 마치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한국의 선교사로 와요. 이 나이 드셔가지고 그때가 바로 이 한국은 6.25 전쟁 후에 엄청나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전쟁에 나가서 많은 군인들이 상위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팔다리 없는 그리고 피난 가다가 폭격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에 이 의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인조 의족과 팔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분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팔을 하나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팔다리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순간에는
내 입술로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도무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돌에 맞아 죽게 하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바로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지나놓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단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면 안 돼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자식들 중에 채색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이 요셉은 정말 야곱이 아껴줬던 아들이었지만은 꿈도 많았고, 그는 정말 이렇게 아주 아버지에게 기대가 있었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철 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살이가 뭐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요셉은 연단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면은 과연 이 요셉이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생애를 보면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감사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만일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 바로 이 감사신앙을 가진 요셉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은 그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행동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의 생에는 너무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냥 정말 다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시험이 너무 많았어요. 시편 7편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다윗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17절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함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환난도 시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 감사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새해도 더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